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영준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예? 잘 따르는 것.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한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숨어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은밀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자에게 또한 임무를 부여해서 성문을 잘 단속하고 파수를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적응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적응 교훈 1번. 이거 없죠. 예, 여기 종이 좀 남은 거 있습니까? 종이? 예, 좀 남은 것 좀 앞에 갖다 주세요. 예. 종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박승덕 기사님도 없고, 우리 영준이도 없습니다. 예. 여기 없는 사람, 예, 여기 박승덕 기사님하고 우리 조영준. 하나님의 일에 임명된 책임자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문짝을 달고 성문의 문지기를 잘 세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문단속을 잘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단속, 영혼구원과 관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잘 지켜서 단속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식일마다 장현민 집사님이 결석자를 쫙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결석자를 잘 파악해갖고 보고하는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성남중앙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결석자 이렇게 보고 명단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대로 잘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결석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문단속을 잘 해갖고 들어온 성도가 도망가지 않게 잘 단속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결석을 오래 했는데도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 그럼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집사람도 결석자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하여튼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석자가 딱 나타나면은 누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결석자가 딱 있다. 그러면 누가 전화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안실학교 반생이 결석했으면은 교사가 전화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구역장이 전화하고 또 물론 목회자들이 물론 전화해야 되겠죠. 자기 한번 결석하면은 전화가 그냥 막 벌떼같이 온다면은 야 결석하면 잘 안 되겠구나 하는 문단속을 잘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고 또한 은혜가 있는 교회며 이렇게 또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밑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자. 시편 8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자신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의 뭐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문지기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리 집사 또는 뭐 성전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 문지기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 관리의 문지기로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완수하여서 우리 성남 중앙의 하나의 그 교회, 이 도피성에 성도들이 와서 안전히 잘 거하고, 또 아픈 일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영혼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문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 꼭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금메달 또는 금면류관 별을 몇 개씩 달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하늘나라 가서 금면류관 별 많이 없어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문지기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늘나라 뭐라도 문지기만이라도. 하늘나라의 경비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우리 모두가 교회 관리를 잘하고 영혼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문지기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도 또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권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문단속을 잘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33장 7절입니다. 예,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악인이 있었을 때, 아니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파수꾼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뭐를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서 성 안으로 도망오고 있습니다. 또 피할 길을 다 찾았게 돼.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은 갑자기 칼이 임해갖고 죽인다면은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 방문하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크하고 뭐 하라고?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고 있는데, 뭐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위에 성경 태평 아파트 우리 맷지 장윤 집사님하고 조경현 집사님 저하고 이제 수요일날 방문 갔거든요. 50집 방문했나요? 40집 40집 노크했어. 40집 노크했는데 문 몇 집 열어줬어요? 예, 한 집은 열었는데, 어떤 집 갔더니 노크했는데, 어떤 때는 짜증을 내요. 짜증나.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같이 짜증낼 수 없잖아요. 예, 미안하다. 근데 이제 40집 노크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문 안 열어주는 집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딱 갖다 꽂아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대문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고 자기들이 거절하면은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는 뭐 할 책임 있어요? 꽂아주고 놓고 지금 심판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가까웠다고, 문을 열라고, 마음 문을 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은 자기 피로 자기가 죽는 것이고, 구원한다면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 주시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단속의 역할, 영혼구원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문단속 문지기를 잘 세워갖고 예루살렘 성을 잘 파수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남중앙교회 문단속을 우리가 잘 해갖고 들어온 영혼들 잘 관리하고 들어와야 할 영혼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남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잘 완공하고 문단속을 잘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몇 명이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왔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뭘 조회했습니까?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족부대로 족보를 쭉 파악해갖고 족보대로 탁 어느 집 사람들 몇 명, 어느 집 사람들 몇 명, 거기 그래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해죠. 정책을 결정할 때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대신방 다니면서 방문록에 다 이름 적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주민번호 적어내라 했더니 주민번호는 뒷자리에 안 적어낸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름 다 적어냈고 생일도 적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어떤 인적 자원이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직업이 무엇인지 생일은 언제인데 어떻게 축하해 드려야 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이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올바른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잘 확보해갖고 어느 분 댁은 몇 명, 또 일반인들이 몇 명, 제사장은 몇 명이 돌아왔는지, 레위 사람은 몇 명이 돌아왔는지, 홀로몬 신하였었던 사람 자손들은 몇 명인지 쭉 조사해.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 61절부터 나와 있는데 보겠어요. 61절부터 이 이스라엘에 족보에 없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61절 7장 61절입니다. 느헤미야 잘 돌아가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르바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뿔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라 하기 전에는 지성물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제사장 계열 속에서도 이름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성물을 먹여야 되나 안 먹여야 되나. 자기 몸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할 때 지성물 먹게 되면 죄를 범한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할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냐면은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먹지 말라. 우림과 둠림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던 두 가지 보석이었죠. 그래서 우림은 빛이 나고 둠림은 구름이 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판결 흉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백성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면은 우림에서 빛이 환하게 되고 아니야 그러면은 둠에서 구름이 끼게 되는 그런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족보 속에서 이름 찾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수백 년 흘러와 갖고 이 족보를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족보를 상실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자손인지 어느 집안인지 어떻게 해서 혈통을 타고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지성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판결 흉패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보류해 둬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재판에 있어서 사람이 판정 내리지 아니하고 재판을 누구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론을 많이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한 것을 동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총 숫자가 거기 66절에 나와 있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가 볼까요?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42,360명.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기록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숫자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돌아가면 뭐하냐, 내가 여기 벌써 70년 이상 넘게 살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 살자 하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하게 하셨죠? 예언으로 보면은 10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605년에 포로 잡혀가갖고 1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536년쯤 돌아온 걸로 이렇게 70년 지날 때.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될 필요성, 왜 돌아와야 되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BC 500년 경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해갖고 바벨론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 숫자가 4만 명밖에 안 된다. 너무나 작은 숫자였죠. 그냥 바벨론 그냥 눌러 살아. 유대 나라보다 별 차이 없어. 비옥한 땅.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르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두 강에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뜻은 두 개의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아주 사막도 많고 좋지 않아. 근데 바벨론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고 이 갈대아 지방 여기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야, 고향에 돌아가 봐야 뭐하냐? 그냥 여기 눌러 살자.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 눌러 살았지만은 수백 년 동안 살던 것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누구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아야지 자기 족보 가운데서 유다 족보지만은 메시아의 혈통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누굴 영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갈대라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렇죠. 흉년이 들고 그래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니엘 당시에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에서 나와라 해갖고 그 사람들이 4만 몇 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구약 신약 시대 와서는 영적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에 나와서 우리가 하늘과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용과 교훈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의 중요성, 인적 자원의 파악과 성장 교육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족보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족보에도 남자만 기록되었지만은 특별히 여자들 4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자는 족보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옛날에? 안 올랐죠? 네, 그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를 안 올랐는데 족보에 오른 사람 4명 있었죠? 다말은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한 사람이 되었고, 라합은 어디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과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바세바였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비록 혈통이 좋지 않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이었지만은 비천한 사람이었지만은 불결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족보에 가입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잘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
이 성경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쭉 기록되어야 될 텐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흐려지지 않게. 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흐려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지워지기 직전까지 간다는 소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회개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결심해서 이름을 올렸어요. 홍길동. 교회 농명책에도 올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름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자꾸 결석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기 전에 뭐예요? 흐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자꾸 한 번 결석하면은, 두 번 결석하면은, 세 번 결석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흐려지게 돼. 누군가 나중에 예,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빛나는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일에 바빠서 결석하고, 오늘도 보니까 3층 계단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힘들게 올라오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충실히 참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뭐하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들 되게 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32절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절대로 이 백성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이름도 있고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 우리는 절대로 흐려지거나 지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바침받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은 지금 그분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명체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함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 빛나는 이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며 불못에 던지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지우지 않는 이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끝부분을 읽고 마칩시다. 느헤미야 7장.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문지기를 정하고 인원수 42,360명, 그 외에 노비들에 대한 짐승도 다 숫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성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7장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70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중 몇 명이 느린 사람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와서 42,360명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 안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건축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충성을 다하며 축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 신광수사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정말 153명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차 목표가 153명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교회 153명의 영혼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교회제안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나와 있는지 지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우리 이 소식이 난 게 참 부담이 됩니다. 내일 우리 수석장은 좀 광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참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 성남중앙교회가 이름값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초림을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